커다란 화분에 조화와 생화가 함께 꽂혀 있습니다. 조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조화도 굉장히 화려하게 요즘은 만들죠. 생화는 수분이 점점 말라가면서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조화가 생화를 향해서 조소하기를 네가 뿌리를 가지고 아무리 잘라봤자 별 수 없어 이렇게 조소를 했다는 건데 오늘 이 영상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면서 조화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넌 이제 곧 죽게 될 거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조화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지면서 수분이 말랐던 생화가 활기를 띠면서 꽃을 피우고 결국 비가 강하게 쏟아질수록 조화는 아주 초라하게 쓰레기통에 구겨 넣게 됐고 생화는 점점 살아나서 사람들의 기쁨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 찍으러 가던 여러분이 오늘 소수가 모였지만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두 팔을 높이 들고 살아나는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생애에서 이제 제자를 뽑는 날이에요. 어부들이죠. 이 오늘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이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3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를 뽑아요. 이 사람들은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 말씀대로 왜 이렇게 더 학자 같은 사람들 뽑지 이런 사람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갈릴리에서 이 4사람은 기술자예요. 고기 잡는 기술자. 이 갈릴리에 가장 많이 이들의 구물에 잡혔던 고기는 우리가 잘 먹는 농어예요. 농어 아시죠? 비싸요. 이 고기가 가장 많이 잡혔는데 그날은 이들이 다 실패했어요. 기술자들인데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실패했는데 여기 고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 그리고 이 실패한 이들에게 다시 배에 태우고 나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실망한 곳에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거는 이런 일은 창조자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자, 이걸 보고 오늘 베드로가 자기는 죄인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못난 강문정이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죄 짓는 일에는 아주 빠르고 그런 기술자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뭐의 기술자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기술자였는데 이들의 생애를 바꿔요. 이게 누가가 쓴 기록인데 60년에서 62년에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사람 연구를 조금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뭐고 이 사람들이 장점은 뭔가 3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하나가 열심히 해요. 예, 그날도 풍랑이 불고 해도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없는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게으르고 열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 제가 뭐 경찰서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뭐 거기 경목실장으로 뭐 직원들 자주 만나는데 서장님도 부지런한 사람 좋아하고 시장님도 부지런한 직원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은 얼마 전에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을 맡긴 지 3개월, 4개월 됐는데도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게으르고 그 나태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도 없어요. 그런 그 자체를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축복도 없고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부른 이 사람들이 벗어날 때는 아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팀워크를 잘 맞추는 거예요. 이 고기를 잡으려면은 어려서부터 하나 둘 셋 팀워크를 딱 이루고 자기 고집대로만 이 농어라는 게 커다란 어망 같은데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딱 이제 일감을 내놓으면 딱 팀워크가 돼서 딱 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싸우고 갈라지고 이 교파가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하고 총회에서 싸움질하라고 지지키하면 손을 들고 그릇이나 내던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악마의 제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걸 한국교회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팀워크. 그래서 훗날 결국 팀워크를 이뤄서 복음 전도하고 순교하잖아요. 우리는 뭘 남기고 세상에서 갈 겁니까? 가보르는 아파트 천한 것이에요. 그런 건 다 눈 감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예. 어떤 분이 저희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빌 게이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한참 자랑했죠. 빌 게이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당신도 그렇게 예수 믿고 부자 되보세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와이프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5조를 기부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잘 몰아들으면. 그리고 껌값, 자기 가족들 껌값이에요. 세계 제1위 부자가 400억만 남겼어요. 자녀, 자기들 살아갈 400억 다 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빌 게이츠에서 배울 게 있어요. 굉장한 열심, 그리고 자기 조직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 이 팀워크를 잘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을 다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조직 내 반역자, 교회에 수군대는 거짓말하는 쟁이들, 교회를 파산하고 총회를 파산하는 그런 거짓말쟁이들, 지네 같은 인간들. 그런 면에 보면 이 사람들은 팀워크의 생명을 걸고 협력하는 퍼스널리티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뽑은 거죠. 그 다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하나,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물질을 축복받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막 사람들이 저를 해요. 당신 참 하나님입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참 하나님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같이
그 풍랑에서 거친 인생을 산 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쫓아요. 위대한 베드로로 남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천국에서 1등 공신으로 사는 거예요. 멋있죠? 예수님 사람들이 나와서 경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막 문둥병자가 절하면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은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어야 돼. 왜? 그는 하나님이니까. 그래, 참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 늘 절을 해야 돼요. 머리를 들고 지 마음대로 해파람을 불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송구합니다. 더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병 환자 회당장의 딸을 살렸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참 하나님이시라고, 당신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아. 사람을 살렸어요. 풍랑이로 걸어오셔. 가나안 여자 여인이 나와서 절을 하면서 엎드려 치료받고 절을 하면서 당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들만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 잘못했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경배를 해야 돼. 경배를. 예수님이 경배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서운 질병에서, 그리고 맹인, 나병 환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나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여인들이 막 감격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도 요한복음 20장에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한번 제가 옆구리를 만져볼 수 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지니까 창자국이 있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실존하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분인데 이렇게 막연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쩌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지만 그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할 뿐이고 그런 분이에요. 예, 그분밖에 구원을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들만 지금 올라가고 예수님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 참 하나님의, 우리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 천국이. 그분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휴손 필드가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그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1635년에 매사추세츠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보여드리는 조셉 스킴 교수, 가난한 목회자의 딸로 하버드의 교수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훌륭한 분이 계셔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됐나. 자기는 동양인인데 그 학교에 정말 예수를 만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예요.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예수를 만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부 못하고 그런데 놀란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분은 정말 예수님 만난 분이에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철야를 해주고, 야, 너 동양인이니까 꺼져. 너 이렇게 질질이나 흑이니까 공부도 못해. 이런 게 아니고 그 애들을 위해서 밤새 철야를 해주고, 그렇게 철야를 해주고 기도받은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신앙인 선생님 만나서 신앙을 배우고 기도를 배운 이 김 교수가 세계 최고의 대학 매사추세츠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존 하버드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세상에 따라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칼 막스주의를 따라간 사람들 거짓했어요. 이 세상에 따라가야 될 만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존 하버드가 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노래가 많아요. 조금 아까도 훌륭한 노래를 들었지만 찬송이 제일 훌륭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휴스 존 필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진실하고 노래할 분은 그분이고, 그분을 주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메시아예요, 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의 생애는 지금보다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책임질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8장 12절, 44장 6절, 계시록 1장 18절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음부와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붙잡아야 우리 지옥에 안 가요. 그분은 그 열쇠를 갖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그분에게 우리는 경배를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분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인생들, 숨쉬고 간 인생들에게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 못난 강문정이도 어느 날 죽으면 그분 앞에 서야 돼요. 너 못하다 왔어. 예수님, 죄송합니다. 많은 거 못했어요. 그렇게 쓸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안에, 빠른 시일 안에 30년 혹은 40년 그 안에 다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계시록 20장에 그분이 백보자 심판의 주인이에요, 왕. 그분 앞에 인생들은 가야 돼요. 예, 지옥에 간 사람들도 거기서 심판을 받고 떨어지고 우리도 그분 앞에 가야 돼요. 너 뭐 하다 왔어? 죄송합니다, 주님. 한 번은 천국문 앞에 반바지 입은 골프채 민놈이 하나 왔어요. 베드로가 넌 웬 놈이냐? 이건 우스운 얘기죠. 저는 안수 집사인데 친구들이 하도 유혹해가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공에 맞아서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반바지 바람에 와서. 불쌍한 놈이죠. 안수 집사가 주일날 골프 치면 됩니까? 뭐 그런 사람 수두룩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일이 무슨 필요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피해가지 못하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에 져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피조물이에요. 야고보서는 그에 져서 4장 4절에 인생이 뭐냐? 그냥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어느 날 다 그분 앞에 가야 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이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선악간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 뉴욕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해요. 잘 살아야 되겠어. 그렇지 뭐. 우리가 원래 죄 짓는 기술밖에 더 있냐, 인간이. 인간은 죄 짓는 기술은 기가 막혀요. 애들도 어른도 가르쳐주지 않은 죄 짓는 기술자들이에요. 예수 안 만나서 우리 다 그런 기술자들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좀 그런 기술 버리고 예수 전하고 선한 일의 기술자가 되면 좋겠어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정싸움하고 화가 나가지고 덴버 쪽으로 막 차를 150km, 160km 막 그 좋은 차를 몰고 막 달리다가 저녁인데 꽝 하면서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
공중으로 자기 승용차가 뛰면서 트로고 들어갔는데,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순간, 몇 초 순간 자기가 아기로 기저귀 차고 하는 그 필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한 거, 선한 거, 그거를 한 번에 쫙 봤어요. 하나님이 뼈도 안 부러지게 살아나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정말 진실한 종이 됐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같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만 죄인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예수님 참 하나님이세요, 정말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광산교회 말씀을 듣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는 분, 우리도 엎드려서 주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며 참, 훗날 불신자는 지옥에 갑니다. 저희는 영벌을 받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셨어요. 예, 이 재판 앞에, 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끌려 나올 겁니다.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미국 사람, 큐바, 카나다인, 이스라엘, 이집트, 과거에 모든, 현재까지 일어나는 모든 족속들이 그 심판대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오늘 결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지금보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정직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심판 앞에 설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감의 몸으로 한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나고 보이게 될 것이니라. 몸으로 지은 죄, 교회에게 행한 일들, 인생에 살던 모든 것들, 거짓말한 사람들, 열심히 산 사람들 다 그분 앞에 오는 거예요. 만왕의 앞에. 야고보서 5장 7절도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오시느니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19장에 환상이 쫙 열리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19장에 보니까 흰말이 하나 딱 가는데 거기 세 가지의 말에 써 있어요. 흰말을 타고 딱 지나가는데 거기 세 가지 단어가 딱 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충실. 여러분, 강문정이도 더 충실해야 돼요. 그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그렇게 인생 살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충실. 그 다음에 진실이에요, 진실. 그 다음에 공의. 이런 세 가지 악마가 딱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딱 피가 뿌려져. 그 환상에 보니까. 그 예수의 피죠. 우리 잘못한 게 많지만 오늘 아침에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돼서 충실과 진실과 공의로운 사람으로 참 하나님,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 뒤에는 16장에 19장 그 하반절에 가면 그 뒤에 만왕의 주님, 만왕의 주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님, 주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어부들만 엎드려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정말 주님은 참 왕이시며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경배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죽어가는 화분에 생화와 같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남은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귀한 광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두고 높이 기도하겠습니다.